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설교 때 나눴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어, 어떻게 보면 이 애굽이란 대단한 문명을 가진 그 나라에 가서 노예 출신으로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요셉이었는가? 저는 이 질문 한번 던져봐요. 왜 요셉이었는가?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형제는 몇 명이었어요? 11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는가? 저는 이 질문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자고 다음 세대 여러분과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은 여러분이 요셉처럼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힌트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셉이 될 수 있는 방법, 왜 요셉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왜 창세기의 답이 요셉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창세기란 책을 먼저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한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쫙 이어져서 계시록까지 보지만 원래 성경은 각각의 책입니다. 원래 각각의 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그 눈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창세기는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여러분 언어 영역 공부하죠? 시험 잘 보는 법 첫 번째, 목사님이 언어 영역 만점자입니다. 만점자. 비법 하나 알려줄게요. 첫 번째, 내 생각대로 읽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글을 읽으면 틀립니다. 글은 뭐 한 사람이 있어요? 쓴 사람이 있어요. 쓴 사람. 쓴 사람이 뭘 가지고 써요? 그냥 막 쓰지 않죠. 그냥 쓰면 낙서입니다. 그냥 쓰면 낙서. 뭘 가지고 씁니까? 위도를 가지고 써요. 위도를.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능 문제지를 딱 받으면 이걸 왜 문제를 냈을까라고 파악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딱 접하면 내 마음대로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기를 왜 기록하셨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도대체 왜 기록하셨을까? 창세기의 핵심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핵심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창조입니다. 창조. 그렇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창조예요. 창조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 좋게 만드셨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핵심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위와 추위와 생사복이 반복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런 게 없었습니다. 더위와 여름이 없었거든요. 이 결과는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창세기에 말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의 문제가 뭡니까? 앞에 던져진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 여러분, 이 문제라는 것에 포인트 두고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간이 뭘 졌어요?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던진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질문을 던진 거죠. 너희 가운데 뭐가 생겼다? 죄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문제에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답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요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로 인한 많은 현상들, 축복과 저주와 풍년과 흉년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은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시대에 답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창세기의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예요? 죄입니다. 그럼 그 죄의 핵심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무엇이죠?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창세기에서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가 누구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질문이죠. 이거는 사탄이 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질문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바보같이 그 질문에 계속해서 응답해 갔죠. 계속해서 응답해 갔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 삶을 결정하려고 그랬고, 마음대로 했고, 네피림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닿고자 바벨탑을 막 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흩어짐을 당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답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의 답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요셉 앞에 와서 두려워 떠는 형제들 가운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50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왜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까? 요셉은 결심한 사람이에요. 난 누굴 대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그 시대의 답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 자리에 앉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의 답을 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하나 있으세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되 거룩하시고 거짓말할 수 없으세요. 여러분, 이 특징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자리에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인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창세기의 답이 되고 이 시대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동일하게 창세기 문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이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진데 이 시대에 답이 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가 누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대의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이러니하게 되게 역설적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요셉 형제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지만 중요한 것은 이 꿈은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보고 선포해요. 그랬더니 요셉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 요셉이 저기서 오는 걸 보면서 요셉을 해야 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기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 삶과 모든 것을 바꿔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에 서겠다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려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요셉 형제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늘 말씀 보면 요셉 형제들이 막 두려워하고 떨어요. 왜 두려워 떠냐?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막 아버지 가운데 도로
아버지 은혜를 입어서 도로 막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가고 돌아와요. 근데 마음에 막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과 요셉을 동급으로 보는 거죠.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우리를 가만뒀지만 요셉이 마음에 칼을 갈고 있을 거야. 우리를 해야 할지 몰라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갔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 서로 짜요. 뭘 짜냐? 우리가 요셉 앞에 가서 두려운 마음에 엎드려 절을 하고 요셉에게 간구하자. 오늘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래요. 절을 하면서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이걸 빼먹었는데 나를 좀 봐주세요. 요셉님 나를 좀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냐? 너가 잘못했더라도 요셉 너가 형제한테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용서해라라고 말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요셉한테 직접 하죠. 형제들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근데 되게 여기서 아프고 슬픈 게 뭡니까? 요셉 형제들이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과 아버지입니다. 요셉과 아버지예요. 근데 사실 요셉 형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고 생각한 순간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요셉 형제들이 책임졌습니까? 못 졌습니까? 못 졌어요. 하나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 유다의 도움을 받고 요셉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부인했지만 사실 누구와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인했던 아버지의 보호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라지니까 그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아버지의 보호도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셉한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엎드려 뭐예요? 절합니다. 가서 엎드려 절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을 왜 팔았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형제들이 사실 질투한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누구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까? 요셉 형제들이.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게 참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처럼 요셉 형제들은 사실 누구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꿈도 꾸고 싶었고 형제들의 사랑, 존경도 받고 싶었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이 요셉 형제들이 했던 행동을 하나님한테 하면 돼요. 사실은 요셉한테 가서 팔아버리고 미워했지만 결국에 가서 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결심한 순간 내 모든 삶을 내가 결정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밑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 성공, 공부, 학업, 연애 모든 걸 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근데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한 순간 그 모든 걸 내 발밑에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서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제발 나를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 방향성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요셉처럼 바꿔야 돼요. 요셉 형제들은 자기가 얻기 원하는 그 세상의 쾌락이나 그 모든 것을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경배하고 얻고자 했어요. 사람을 받죠.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고 사람에게 나를 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방향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라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다음에 보디발 장군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며 나를 한번 봐주세요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서 나를 한번 봐주세요 끊임없이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은 끊임없이 그 얼굴을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원래 인간의 자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게 오늘은 절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배한다는 단어로 바꿔도 크게 이상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인간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굴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인간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내려온 순간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욕망,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경배하는 비굴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형제들처럼 유대 형제들은 요셉을 자기 발밑에 두기 원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셉한테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른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간으로 세상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누굴 경배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요셉이 그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요셉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창세기도 구조가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였어요? 왜 인간 가운데 문제가 왔죠? 뭐였어요? 죄였기 때문입니다. 죄였기 때문에.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이 꾼 꿈은 뭐예요? 요셉이 꾼 꿈은 뭡니까? 잡혀가기 전에 요셉이 꿨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누구에게 절하는 거? 나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11단이 누구에게 절하는 거?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단이 자기에게 절할 때 누구의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꿈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있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이 순간 창세기 문제의 답이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 대부분이 속아요. 뭘 속냐? 요셉한테 와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할 때 11단이 절할 때 사실은 이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래. 그리고 그 절을 받는 꿈을 꿨지만 그 절을 받는 그 순간 요셉이 누구의 자리에 앉게 돼요? 누구의 자리에 앉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러면 창세기는 또 실패로 끝나요. 근데 요셉의 대단한 점은 무엇이냐?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는 게 핵심은 무엇이냐? 그 절을 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처음에 결심한 그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절을 할 때 요셉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굴 대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자기가 이룬 그 비전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때 누가 일하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여름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갈 거예요. 여름 비전 트립과 수련회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내용을 준비하면서 갈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이 첫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 오늘 성경은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꿈꾸는 것, 내 욕망이 꿈꾸는 것,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비전으로 보고 그거를 달려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꿈을 꿨죠. 하나님 가운데 내가 성공해서 그 성공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게 많은 사람이 비전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비전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꿈꾸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누굴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인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죄를 이기시고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많은 백성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 오늘 창세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고등부가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이 본문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가 가장 부흥하던 시절에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써주실까라고 신학생들한테 항상 해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세요. 내가 잘하는 건 없는데 하나는 잘한다는 거예요. 뭘 잘하냐? 어느 교회에 가도 이게 보인대요. 하나님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인대요. 그 목사님이 딱 하나 잘하신대요. 뭘 잘하냐? 그런 분을 끌어내리는 거. 하나님 앉으려고 하는 사람 다 끌어내린대요. 다 끌어내린대요. 근데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그 부서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영락교회 고등부에 계실 때 고등부가 가장 부흥됐습니다. 왜일까요? 그러면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가 다시 부흥을 맛보고 우리 삶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결심할 건 뭘까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이 악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은 뭡니까? 요셉이 답이었다는 거죠. 요셉이 내린 답은 뭐예요? 내가 누구 대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첫 번째 자리는 뭡니까?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실패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경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아닌 걸. 그럼 우리가 반대편에 서면 됩니다. 우리는 누굴 경배하는 자리에 서면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면 됩니다. 왜 예배입니까? 왜 예배입니까? 작년에 우리 고등부가 예배를 강조했어요. 왜 예배가 중요하죠?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찬양이 중요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에서 인간의 첫 번째 된 목적이 뭡니까? 누굴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회복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가 올 한해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우리 전사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모두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나는 절제 요셉처럼 인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들겠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이룰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가 그때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케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정말 인간의 자리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요셉처럼 하나님의 답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고등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결심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고등부가 되고 이 시대에 답이 되는 고등부가 되어서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고등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신 믿으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